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성찬식을 오늘 말고 미루어서 다음 주에는 교회 소풍을 가고요.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잔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성찬식을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은 이 성찬을 하면서 성찬은 축복의 예식이고 하나님의 성찬을 통한 축복이 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15, 16절에 가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축복의 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숭배가 근절되지 않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축복의 잔이 아니라 그 잔이 저주의 잔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마실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세례받은 어떤 세례교인이면서 우상숭배가 근절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와서 점점 해결돼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내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제사도 지내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세례교인이면서 성찬을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우상숭배를 해오고 제사를 지내오고 있는데 성찬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이야기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서 고린도전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사실은 나오는데 그걸 통하여서 너희 중에 잠자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성찬의 제사를 우상숭배를 하면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잠자는 자, 죽어버린 자가 생겨요. 죽여버린 자.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다. 성찬에 내가 우상숭배를 참여하면서 성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질병이 와요. 질병. 그게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근절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걸 끊기 전까지는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참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제가 하지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신 싸우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이런 죄 가지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우상숭배 죄가 아니니까. 그건 내가 이제 주님의 도우심과 회개함을 통하여서 점점점 깨끗게 되어지니까. 그렇지만 우상숭배를 내가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세례교인 같은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점점 이제 정리해 나가시면 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사 드리는 것, 우상숭배 드리는 것, 사주 관상 보는 것, 토정비결 보는 것, 점을 보는 것, 또 구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을 할 수 없다. 왜? 축복의 잔이 아니라 그 심판의 잔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잔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차가 있으면은 차로 인해서 얻는 혜택이 많지만 또한 사고도 많이 교통사고 나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상숭배라는 것은 정말 근절되고 정리가 되어져야 할 거예요. 단지 우상숭배, 그냥 제사하고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많은 부분에 살아왔던 부분, 심지어는 내 자식을 내가 철없는 내 3살짜리 자식을 데리고 성묘에 가서 절을 시킨 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식들에게 저주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성경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2쪽 있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 4절, 5절, 6절 말씀,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준 10계명,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방금 읽은 말씀은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센 계명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뒤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살인죄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살인죄는 13절에 보면, 이게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엔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것이 제 6번째 계명, 6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응?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예. 살인은 6번째고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기시는 건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또 이게 연결되는 건데요. 특별히 여자들은 참 그게 여자들이 집안에 저주를 초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자들이 저주를 초래해요. 또 여자들이 불효 자식들을 만들어낸 저주를 초래하는 경우 여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자들이 왜 저주를 초래하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면 여자들이 저주를 초래하는 가정들을 좀 봐요. 당연히 쟤는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과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저주가 옵니다. 저주가 초래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가 초래돼요. 그게 자식들이 절대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똑바로 오지 않아요. 물론 부부가 살면 남편이 똑똑하면 누가 좀 남편보다 IQ가 떨어지겠어요? 각시가 떨어지고, 각시가 똑똑하면 누가 좀 판단력이 흐리거나 좀 덜 지혜롭겠어요? 남편이 그러고, 또 가정 살림에 대해서는 일은 남편이 잘하면 돈 관리는 아내가 잘하고, 돈 관리를 남편이 잘하면 일은 아내가 잘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차이점이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자가, 똑똑한 여자가, 영리한 여자가, 판단력이 아주 세고 강한 여자가 있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보기에 누가 자기보다 못하게 보여요? 남편이 자기보다 못하게 보여요. 그래서 남편을 공경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요.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 세우지 못하고 자기들 앞에도 세우지 못해요. 뭐가 가요? 저주가 가요. 그것이 어디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 한두 번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주여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주여. 주인님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좀 미련하고 멍청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라의 믿음을, 사라의 생활을 칭찬한 거예요. 사라의 생활을 칭찬한 겁니다. 칭찬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면으로 보면 저는 똑똑하고 지혜롭게는 사라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은 아브라함 좋지만 똑똑하고 지혜롭게는 사라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첩을 얻어라. 그러니까 첩을 누가 줘요? 아내 사라가 줘요. 사라가. 첩 얻어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첩 쫓아내버려라. 누가 해요? 사라가 해요. 사라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첩에게서 애가 나오니까 얘 쫓아내버려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쫓아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각시가 시키는 대로 특별한 거 말고는 다 해요. 그러니까 누가 좀 똑똑하다고요? 사라가 똑똑해. 똑똑하니까 일이 자주우지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아내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똑똑한 사람은 그 말대로 가정이 꾸려나가면 좋아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근원적인 건 뭐예요? 남편에 대한 공경이에요. 공경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죠? 말로요? 생각으로요?
말로 나타납니다. 말로 공경하는 말들 안 하고 섬기는 말들 안 해요. 제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만은 자식에서 오로 자식이 납니다. 절대 하나님께 제대로 안 돌아오고 돌아온다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요, 자식이 정상적으로 안 산다면 그 부분을 내가 체크해야 돼. 특히 여자분들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돼.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 어디로 와요? 마음속에서 또 공경심을 가져요. 공경심. 물론 상대방이 남편이 나보다 머리 나고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래도 그런 걸 다 떼놓고 그냥 차포 다 떼고 하나님 말씀 뭐냐 그러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공경심을 이야기해요. 공경심. 말로 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강팍한 자식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남편을 섬기지 않으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저주와 죄가 내려오니까. 이게 오래 살았어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5년 하면서 남편을 과시한 사람하고 막 공경하지 않고 그냥 막 한 사람하고 20년 살면서 그런 사람하고 누구 죄가 크겠어요? 20년이 말로 없이 고 30년은 더 크고 철저히 그런 거 회개돼야 합니다. 이게 참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맨날 보면서 성경을 뭘로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왜 들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안 살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거 한 귀로 흘러들어 보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죄악의 짐과 저주의 짐과 안 좋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지, 나를 위하고 내게 준 축복의 말씀이고 나를 돕기 위한 말씀이지,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또 잔소리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복종하라는 게 정말 많이 나오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많이 나와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또 남자들은 또 가정의 자식들에게 저주를 초래하게 돼요. 그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건 죄고, 죄면 누가 들어와요? 가정 속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질병으로, 다툼으로, 싸움으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고 오래된 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가슴을 찢고 금식 안 쓰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뭐 중요한 게 그냥 무슨 급한 사업상 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막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할 내 몫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몫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계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 이방인들은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 가지고 사업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것이 틀리다. 하나님 자녀는 그들이 하는 식으로 안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 가지고 행해지도록.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내용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중심을 이루어요. 이제 그런 회개들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잘한 사람의 기도는 또 틀려지겠죠. 중보기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도로 가겠지만 신앙생활의 시작에서 그런 과정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가정 가운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가정에 그거 봐요. 저주가 초래되고 삶이 한순간에 심지어는 무너지게 돼. 그게 장기적으로 갈 때 짧게 그냥 1년 갈 때는 많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한 3년 가도 대단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것이 똥통에 있는 똥도 약이 된다는 것 아시죠? 근데 그냥 생똥물이 약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물이 약이 되죠? 오랫동안 오래 묵은 똥물이 약이 돼. 그러니까 약으로 만든 똥물을 먹을 때는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생똥은 독소가 많아가지고 이게 사다야지 똥물이 사람 몸에 좋은 약이 돼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젓갈도 오래 둬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죄악도 오래 먹어야지 내 삶을 무너뜨려요. 죄악도 오래 먹은 게 내 삶을 무너뜨리지 잠깐 동안 일어났던 어떤 죄가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가령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돌아가시고 사람이 없다고? 같이 안 산다고?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응? 말마다 거칠하고 말마다 에이 그러고 말마다 그냥 당신 말은 틀려 그러고 그냥 자식들 앞에서 무시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보고 절대 부모 말에 순종 안 합니다. 부모 말을 따르질 않아요. 거슬리고 악하게 된 자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자식이 못되게 되고 잘못 행해지면 그걸 자기를 살펴야 돼. 부모가 먼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를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 자기들의 행동이 못된 게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뜻은 내가 해야 될 바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우상숭배. 오늘 말씀했던 십계명 제 2번째 계명. 그러니까 살인은 6번째고 부모 공경은 살인죄보다 더 앞에 부모 불효죄는 더 크고 그 다음에 십계명 제 2계명은 그게 살인보다 4칸이 넘어요. 4칸이 그 위에. 그건 우상숭배. 그 다음에 3번째 계명은 7절가 나오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그러면 3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이제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제가 보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내가 장난치고 까불고 핸드폰 전화 받고 놀고 귀중 여기지 않는 사람은 십계명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십계명 3계명을 어겨요. 살인죄보다 큰 죄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예배 잘 주일날 드리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초신자들을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사람은 어린아이가 똥 싸고 오줌 눈다 해서 어린아이 때립니까? 어린 사람 때리지 않아요. 어린 사람은 야단치지 않아요. 응? 야단치지 않아요. 근데 알아먹을 때가 됐는데 못 알아먹으면 그것은 혼나는 거예요. 20살 넘어가지고 바지에다가 똥 누고 오줌 누면 그것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알아먹을 나이가 지났는데 그 못된 행사를 하면 그것은 이제 말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몽둥이 타작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어린 사람은 자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고 믿음이 좀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니.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되면 핸드폰을 다 끊으셔야 되고 기본적인 그 예의에 사람 앞에서도 중요한 손님 시장하고 만나고 있는데 핸드폰이 때리러 와가지고 막 하면 그거 어찌 돼요? 그 사람 모욕하는 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찬양, 말씀 이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걸 허투루 보고 제가 믿음이 적고 연약한 사람이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은 뭐라 안 그럽니다.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심각한 십계명, 3계명을 맨날 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 3계명 이 예배의 문제다. 이것을 주님께서 어젯밤에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요 성경 말씀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찬양을 우습게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요 3계명을 어기는 거다라고 저한테 어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그전에는 대강 알았지만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어제 이게 그거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2계명만 다뤄야 되는데 3계명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지 않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알지 못하면 그것들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죄니까. 죄는 그대로 쓰레기는 그대로 놔두니까 쓰레기가 보약이 됩니까? 보약이 되지 않아요.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니까 썩어가지고 독한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이고 바퀴벌레가 꼬이고 쥐가 꼬이고 병균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막 콜레라 같이 그냥 전염병으로 마을이 싹 죽어버리고 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하수시설, 정화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수많은 병균들이 많이 끌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죽어갔어요. 지금은 그런 전염병들이 다 근절되고 거의 없어진 이유는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종종 나타나지만 지금 없어진 이유는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세요.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부터 회개하면서부터는 그 죄를 이길 힘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힘을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도와주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더 강하게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사로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리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 2계명의 말씀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습관이 좀 안 좋게 돼서 막 설교 시간도 차 마시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내려놓으시고 예배 끝나고 예배 전이든 후는 괜찮은데 예배 중에 말씀 시간에 차 마시고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건 진동을 해놓으시거나 꺼놓으시거나 저는 사실은 혹시 제가 예배 때 그럴까봐 저는 거의 빠짐없이 핸드폰을 꺼놓든지 진동으로 해놓습니다. 절대 소리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안 해놔요. 왜 그러냐면 제가 깜빡 잊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할까봐 그 높아심이 있으니까 진동으로 항상 해놔요. 저는 자주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할 것을 하고 그다음 내가 해나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과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죄를 심으면 죄에서 여러분이 잡초를 밭에다가 가득히 심어 놓으시고 잡초를 심어 놓으신 다음에 가을에 벼를 추수하려고 밭에 가시면 아니면 들에 가시면 벼를 추수할 수 있습니까? 잡초밖에 없습니까? 잡초밖에 없습니다. 잡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막 가시와 엉겅퀴를 갖다가 아깝다고 밭에다가 가득 심어놓고 나중에 가을에 가셔도 아니면 심어놓고 아끼고 아껴서 가시와 엉겅퀴를 잔뜩 심어놓으시고 아끼고 아껴서 3년 뒤까지 기다리셔서 수확하시려고 밭에 가셔도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러한 예배로 내가 심어왔으면 그게 좋은 걸 거둘 수 없어요. 또 내가 우상숭배로 심어왔으면서 심어온 거 뽑아야 됩니다. 집에 잡초가 있는데 밭에 잡초가 많은데 잡초가 많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농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화분에 뭘 심으려 할 때도 화분 안에 흙이 그냥 딱딱하고 굳고 거름도 안 돼 있고 잡초가 가득하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잡초를 뽑고 흙에 한번 거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꽃을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뭐 그렇게 한다는 걸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것은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뽑아내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면 여러분의 삶에 안 좋은 것들도 같이 다 떨고져 나가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떨고져 나가요. 그런 작업을 믿는 사람이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말씀과 관련돼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회개의 축복이 가장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좀 부흥회들이 덜 그러지만 옛날 부흥회 때 되면요. 옛날 부흥회 때 되면 말씀이 끝나면 회개로 가득했고 눈물로 가득했고 통곡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부흥회가 끝나도 뭐 우리도 이제 송기현 목사님, 이순재 할머니 모시고 1년에 한 차례씩 부흥회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부흥회가 끝나도 기도를 안 차나요. 기도를 안 해요.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길을 돌아서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 삶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고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르게 들어오면 첫째는 다 여러분 가정이 다 변하거나 가정이 다 축복받거나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100%는 아니라도 20%든지 30%든지 50%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가는 건 정확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게 되면 단순히 제가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믿게 됐다 그래서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안 산 것을 회개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가 오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 후손에게 흘러나가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 2계명의 말씀이 뭐냐면 우상숭배하게 되면 제사를 지내 우상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 그러면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뭡니까? 2계명의 전체 내용이니까 우상숭배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그것이 우상숭배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갚겠다. 그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미워하고 산 것을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죄를 회개하고 있으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회개가 정상적으로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건 하나님 말씀 폐하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온전케 만들어서 부족함을 채우시고 완전케 만드신 거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상숭배해도 되고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 신약시대는 아까 오늘 찾았던 고린도전서 같은 데는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이 그 부분만 해도 2번이나 나와요. 2번. 그 다음에 귀신의 잔을 또 귀신의 상에 같이 주님의 상에 주님의 잔에 처하지 못한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 번이 나와요. 그 잠깐 동안의 구절에도. 그러니까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엄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서도 우리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임시나 임산부처럼 가득히 뱃속과 심령과 삶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걸 죄악을 품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가득히 죄악된 삶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 먼저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 187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3절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몇 절 안 되는데요. 3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4계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는 축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 1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걸 할 때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 14절부터 39절까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23절부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23절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할 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말씀 그대로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23절부터 읽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배나 더 하나님이 치겠다.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연병을 본다면 질병의 대표가 영병. 그걸 콜레라입니까? 장티부스입니까? 하여튼 그 연병을 그거예요. 예? 그런 질병이 가장 안 좋은 극악한 질병이 오고, 원수의 손에 붙인다는 이야기가, 대적의 손에 붙인다는 이야기가, 나를 해꾸지하는 사람들, 나를 피해를 주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얽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좋은 사람 같은데 사기꾼에게 달라붙고, 악한 사람이 달라붙고, 또 나를 그냥 모함하는 사람이 달라붙고,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하게 된 궁핍.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악과 저주가 내 삶에 임하여 있다는 걸 점검하는 점검표로 삼아야 돼. 아, 내게 지금 고질적인 질병,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고, 병원을 통해서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이런 고질적인 것들이 많으면, 아, 내가 이것들이 와 있구나. 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것들 드러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전에 못한 같은 심판으로 마에게 역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걸 원치 않고 그들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원통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게 되면서부터 이런 것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27절, 28절 읽습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을 때에는 자식 잡아먹었어요. 자식 잡아. 성경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식을 구워먹고 삶아먹었어요. 자식을. 왜? 사람이 3일을 굶으면 나머지 담장을 넘는다고 이야기하듯이요. 극심한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면 자식을 삶아먹게 되면 자식 사랑 이런 것도 다 없어요. 자식을 삶아먹어버리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30절에 나온 거예요. 그 왜 30절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산당에서 뭐 지냅니까?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지당 같은 데잖아. 제당이고 산당이 요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결국은 그걸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산당을 무너뜨려버리겠다. 그 다음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버리겠다. 태양 주상이 뭐냐면 태양신을 섬겼던 그 우상의 한 종류, 대표적인 우상이었어요. 대표적인 우상.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여수는 뭐 저기 벅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제주도는 하루방이고, 지역마다 지역신들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게 심했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형상은 없더라도 하여튼 뭐 섬기는 게 많이 있어요.
전에 어떤 옷집에 가니까 옷집이 너무 마귀 역사 세요. 옷을 제가 그 집 예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옷 사러 갔어요. 옷 사러 마귀 역사 세서 내가 이 집이 왜 마귀 역사 세냐?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그리고 갔더니 화장실에 봤더니 화장실에가 대형 달마도가 붙어있네. 달마도가. 대형 달마도가 붙어있어. 이게 달마도 충무동교회 그 앞에 건너집에 있는 옷집이었는데 달마도가 붙어있어서 그때 물어봤던 거 기억이 몇 년 전이어서 당신은 믿는 사람이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믿는 사람이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어느 교회 다닌다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달마도 부채하고 이제 요즘엔 달마 쪽으로 많이 전향이 돼가 이 양반들이 고급스럽게 노는데 근다고 우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니까 마귀 역사가 그냥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 마귀 역사는 뭐냐 그러면 장사는 잘 되게 도와주죠. 누구는 패망시켜봅니까? 자식은 패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놔두니까 장사가 잘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오는 줄 알아요. 장사는 잘 되고 돈은 버는데 돈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몸은 아파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달마도를 걸어놨으니까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를 내가 얻고 귀신의 역사는 그런 거야. 하나를 얻고 10개도 잃게 만들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달마도를 놔두니까 그때부터 손님이 지금 한 10명 올 것이 15명 오고 13명이 왔네. 이거 상당히 이거 좋은 거 계속 붙여놨겠죠.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정 불화와 부부싸움과 작은 일에도 막 싸우게 돼. 귀신의 역사는요. 웃긴 게 뭐냐 그러면 부부도 싸울 때 되면 귀신의 역사가 많은데 싸울 일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싸울 일 가지고 안 싸우면 그게 비정상이죠. 싸울 일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부부가 싸울 일은 자주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드물게 있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고 해요. 이게 전화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았냐, 어디 갔었냐, 몇 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 습관이 있으면 왜 몇 시에 와서 밥을 안 챙겨줬냐, 막 작은 것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서로 부부간에 서로 얼굴 보고 살고 싶겠어요? 같이 있으면 이 왼수야 그러지.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어쩌다 또 좋다가 그 다음에 또 원수하고 살게 되고 우리 적과의 동침이라 그러죠. 부부가 사는 것이.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에게 던지겠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시체를 던져버리겠다. 너희 죽여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우상 숭배했으니까 죽여서 던져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싫어해.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 마음속에 신약시대에서는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 다음 31절에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황폐케 한다는 이야기가 부유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힘들게 된다는 이야기, 가난하게 된다는 이야기.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며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한 성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성소예요. 하나님의 집 성소.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너희 성소들로 황폐케 한다는 이야기. 찬양의 은혜가 없어요. 예배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빈곤해져요. 기도하기 싫어요. 예배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찾기 싫어요. 하나님 의지하기 싫어요. 그게 성소들로 황폐케 된다는 이야기. 내와 하나님 관계가 그 예배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유지돼야지 다른 쪽이 다 풀려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막혀지게 된다니.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앞에는 축복을 선포했고 축복의 길, 뒤쪽에는 저주의 길을 선포해놨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의 길을 선포해놨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여 죽여버리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이 백성이 멸망당의 지옥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다음에는 그래도 최소한 뭐는 일어나요? 돈은 잃어버리고 건강은 잃어버리고 삶은 무너져버려도 하나님께 돌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심지어는 포로로 보내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영이 살다가는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100년 동안 여러분이 사시면서 말 못할 세월을 여러분들도 그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많이 보내오셨겠지만 그 세월이 아주 비참하고 힘들었으면 힘들었을수록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죽고 싶은 날이 여러분이 10년 동안 그걸 겪었다고 예를 들어요. 10년 동안 겪었어요. 그러면 지옥에서 하루와 비교할 때는요. 지옥 하루가 아주 더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차라리 10년은 비교하자면 우리는 상대적인 거니까 사람이요. 내가 힘들다 그래도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작은 것 가지고 산에 중내하면 고생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것도 고생이냐? 그게 고생이냐 이야기. 이게 저 옛날에 아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섬겨서 말로 하지 못할 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목사님이 복지를 하셨는데 복지에서 치매 환자가 많으니까 벽에 똥칠하는 것 때문에 그냥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참 그것 가지고 그러냐고. 에? 그것 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기는 벽에 똥칠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예배 때 되면 헌금함석에 똥을 싸가지고 그다 놔둬버리고 그 다음에 장판을 들고 장판에 설사똥을 싸가지고 덮어놔버리는 거. 그러니까 냄새는 나는데 이 치매 환자가 할머니가 싸긴 쌌는데 냄새는 나는데 어디서 싼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냄새는 나는데 나중에 보면 장판 밑에 그냥 그 설사똥을 싸가지고 쫙 깔아가 덮어놔버린 거예요. 감사장에 서는데 냄새가 나요. 이상하다. 어디서 냄새가 나지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벽에 똥 치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나도 헌금을 얻으려고 헌금함을 딱 들다 보니까 헌금함에다가 똥을 싸놨네요. 그러니까 그런 별의별 이야기를 하니까 새롭게 사람들 노인분들과 이런 사역을 하는 복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깨갱. 왜냐면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한 목사님은 옛날에 70년대 이럴 때 연고지 없는 분들을 데려다 모시고 살았어요. 연고지 없는 분들이니까 그때는 사람이 죽어도 그냥 한여름에 썩은 시체를 얻고 간대. 관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얻고 가서 공동구에 그냥 파묻고 왔대. 파묻고 오면 또 연고지 없는 사람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파묻고 오면 또 다음날이면 또 죽는데 사람이. 뭐 또 시체 썩어간 시체 또 없고 막 구더기 일어나는 걸 없고 여름에는 금방 북돋되잖아요. 그리고 얻고 끊고 가가지고 또 무덤에 파묻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드니까 옛날에는 막 사역들이 그런 데 비하면 그런 거 이야기하니까 인자 복지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깨갱. 왜?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 들은 다음에 아마 그분은 그랬을 거예요. 치매로 벽을 똥칠하는 분을 봐도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양반들이시구나. 설사똥만 안 싼 것마저 설사똥은 닦기가 힘든데 스며들어가니까. 근데 일반 똥은 덩어리가 있어서 잘 안 스며가니까 아이 좋대요. 그러니까 양반이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고난과 고생이 상대적인데 지옥의 고통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겪는 고통과 비교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간다는 것만 생각해도요. 이 땅에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원리에 의해서 창조해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높은 데가 3층 옥상에서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떨어뜨린 게 아니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니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 대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놨어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편 괄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남편 말 안 듣고 살아왔으면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게 철저하게 회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나의 고통은 내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해도.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철저하게 회개되지 않으면 대강 얼렁뚱땅 회개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상숭배 회개만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이상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주기적으로 한 땅씩이야. 주기적으로. 여러분 청소를 주기적으로 집에 안 합니까? 한번 올해 1월 1일 날 대청소를 하니까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리십니까? 안 그러죠.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용서도 누가 나를 힘들겠다 억가심되었다 한번 용서 실컷 한다면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도 과정이고 회개도 과정이에요. 또 한 달 뒤 되면 또 생각나요. 또 생각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축복해줘야 돼요. 또 3개월 뒤 되면 또 생각납니다.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축복해줘야 돼요. 우상숭배도요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있게 만들어요.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또 사람이 율법적으로 변하고 예수님 대신에 그걸 집어넣으니까 그건 예수님 자리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우리의 몫이라도 거기에 막 집착적으로 율법적으로 매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시고 마음에서 정리가 되면 이제 놔뒀다가 또 몇 개월 지나든지 한 달 지나면 또 생각나게 하시면 또 그 부분까지 또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럼 어느 때 되면 이제 전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짐을 벗었다고 홀가분해지고 삶이 많이 풀려져 가면 그러니까 삶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는데도 계속 꼬여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도 여기 성수가 황폐된다고 영적인 생활이 꼬여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막 골고루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고 감정적으로 문제 있고 이게 있으면 첫 번째는 무조건 원인을 우상숭배주에서 찾아야 돼요. 3, 4대 내려오는 우상숭배주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실 때 풀려지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고 자식들에게는 자식이 어리든 나이가 들든 자식이 안 믿으면 자식이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됩니다만은 믿게 되고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식 같으면 자식이 직접 우상숭배죄를 회개하도록 시키세요. 부모는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니를 3살 때 산에 데려가서 엄마가 안 믿었을 때 너를 절을 시켰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이 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니한테 많이 먹였다. 나는 먹기 싫었으니 먹였다. 그리고 그런 거 회개를 해야 돼. 왜? 우상숭배하는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음식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돼야지 그 다음에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되는 건 간단해요. 이걸 귀신에게 바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감사의 음식으로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기도 한 번 했는데도 이게 먹기가 싫고 꺼려지면 그래도 그걸로도 깨끗이 안 됐다는 이야기. 왜 귀신에게 세게 바쳤을수록 음식이 먹기가 싫어 더럽고 추저분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되는 사람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 자체가 귀신이 중심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과일을 만져도 과일이 더러워져 버려요. 우상숭배 음식을 바로 즉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가 더러워져 버려요. 이 사람 자체가 귀신의 역사가 중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귀신 시킨 대로 하고 감정도 귀신 시킨 대로 하고 이렇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막 싫어요, 꺼려지고 막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면 얼른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상숭배죄를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씩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내로서 남편을 공경하지 못하고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잘 회개되어져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 속에 자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후에 이어서 우리의 우상숭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잘 철두철미하게 회개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주시고자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먼저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풍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시에 똑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돌산공원으로 가려고 그래요. 차가 거기서 많이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돌산공원 가까운데 그리 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놀다가 그렇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때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들을 가지고